자,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과 존경 이런 제목으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인다는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이 창조 기사에 따르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죠. 결혼 관계는 연합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죠. 한마디로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통해 깊은 삶의 교류를 나누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본질상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불만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태도도 변하고 감정도 수시로 바뀌고 배우자를 대할 때도 애증이 교차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게리 체프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결혼 문제 상담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매우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결혼 생활의 4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4계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되어 있듯이 결혼 생활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다고 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봄은 설렘과 기대가 넘치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의 봄이죠. 여름은 사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계절, 만족스러운 여름. 그리고 가을은 불만스럽고 불확실한 계절, 불안한 가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분노와 실망의 계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책을 쭉 읽어보면 제일 먼저 겨울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결혼은 주로 봄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겨울부터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을 사람이 손에 쥐는 이유, 관심을 가지고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경우 결혼 생활에 겨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 생활의 겨울은 냉혹하고 힘들고 적막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누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생존 문제에만 집중된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속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데도 대화를 하다 보면 결론 없는 논쟁으로 치닫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냉랭하게 침묵을 지키며 지내는 부부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부부는 몸만 한 지붕 밑에 있을 뿐 따로따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냉랭해진 관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긴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지금 겨울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의 겨울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미 있는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거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고한 자기 주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부부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부부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돈 문제, 양쪽 집안 문제, 또 종교 문제 등 삶의 여러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부부는 결국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겨울이 오는 이유는 외적 시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의 대응 방식 때문에
오히려 결혼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서로 내 뜻대로 해야만 해라고 주장하는 순간 결혼 관계는 겨울에 접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 겨울의 결혼 생활에 있느냐면 상처, 분노, 절망,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들이 겨울의 감정에 속한다는 겁니다. 겨울에 돌입한 부부의 감정은 냉랭함과 적막감과 증오심 같은 거죠. 부부 관계가 악화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실제 상담의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년 된 남편인데요. 내 결혼 생활은 절망적입니다. 기독교인만 아니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도무지 감정이 일지 않습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도 좋아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를 내팽개쳐 주죠. 때로는 그런 아내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결혼 생활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절망스러워요. 우리 부부는 대화가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데 합의점을 찾기가 몹시 어려워요. 우리는 둘 다 행복하지 않아요. 겨울에 접어들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화가 단절되거나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고 또 비난의 말을 통해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의 겨울은 결혼 생활 초창기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겨울이 오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공감이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봄은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은 되게 봄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살아있는 동안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늘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결혼 생활이 봄의 계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혼생활 중인 새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즐거워요. 서로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서 참 행복해요. 하루가 다르게 사랑이 더 깊고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에요. 한편으로는 내 사랑이 부족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이 몇 년만 살아보면 결혼 생활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면 왜 그렇지? 매일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기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봄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결혼 생활에 봄이 되면 이런 감정,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결혼 생활의 봄이 일평생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언제라도 봄의 기쁨과 흥분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기 마련이지요. 여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겨울 생활의 여름은 행복, 만족, 성취, 유대감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여름은 참으로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늘 의견이 일치하죠. 남편이 항상 말하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재미있게 만들죠. 덕분에 우리는 늘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여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의 여름은 꽃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늘 아름답지만, 꽃은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지만 물을 주어야 하듯이 결혼 생활의 여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부부들의 특징은 뭐냐? 자신들이 이룬 것을 잘 보존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여름에 접어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긍정적 행동이 표출되며 느긋한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더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갈등 해결의 방법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삶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꽃에 물을 주어야 하듯이 긍정적 행동을 통해 더욱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을은 슬픔, 근심, 소외감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때로는 감정 고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네요. 결혼 생활의 가을을 맞은 부부는 부부관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부부는 그런 감정을 서로에게 표현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부부는 결혼 생활의 위기 앞에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결혼 생활의 가을을 특징 짓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깊이 우려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것이 가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교육이나 스포츠 등 그 무엇도 사랑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가을이나 겨울로 전락하고, 사랑이 회복되면 결혼 생활에 봄과 여름의 따스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봄과 여름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가을로 갔다가 겨울로 접어들어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렇게 어긋난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원하는 배우자의 감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상대방을 어떻게 돕고 세울지 관심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그래요. 자신같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결혼이란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결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아서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배우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우자가 어떤 사랑의 감정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그를 도와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랑의 언어도 다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사랑의 방식이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배우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실망하게 되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문제는 사랑의 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자는 30년 결혼 생활을 상담한 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5가지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사람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갖게 하려면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래서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는 말. 어떤 배우자는 인정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자신의 딸, 시집간 딸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사위가 식사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위가 돌아오자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쓰레기를 버려주어서 고마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보. 따라서 하세요. 여보, 쓰레기를 버려주어서 고마워요. 보통 막 쓰레기 안 버린다고 뭐라 하잖아요, 남편들한테.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는 매일 끊임없이 일하는데 나의 배우자는 내가 빈둥거리기만 하는 줄 알아요. 고맙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지금 나가 있는데 저도 별로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고맙다고 해야 돼. 고맙다는 말이 입 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고맙다고 하잖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막상 같이 사는 아내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고맙다는 말에 인색한 것 같아요.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일 경우에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해주면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이 좋아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봉사. 배우자가 봉사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결혼을 한 지 15년이 된 부인인데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사랑한다는 말 잘 하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이제는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는 뭡니까?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봉사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선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물은 항상 사랑의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일, 명절, 결혼 기념일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이따금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굳이 화려하고 값비싼 선물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준다면 기쁨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하는 시간.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로지 배우자에게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랑을 표현할 최상의 길이라는 거죠. 어떤 남자들은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읽으면서 아내의 말을 듣는 등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자질이면 틀림없지만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텔레비전을 끄고 신문을 내려놓은 뒤 배우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나눌 때 그의 사랑의 그릇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아내가 다가와 말을 걸 때 스포츠 중계 방송을 보고 있더라도 즉시 소리를 줄이고 말을 다 마칠 때까지 아내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죠. 아내가 진지한 대화를 요청할 때는 텔레비전을 아예 꺼버리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후한 점수를 딸 수 있고 아내의 사랑의 그릇이 가득 흘러 넘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육체적인 접촉. 따라서 하세요. 육체적인 접촉. 예. 육체적인 접촉을 원하는 배우자들이 있는 거죠. 부부간에 어깨에 손을 얹거나 손을 잡는 것에서부터 다리를 가볍게 어루만지는 행동이나 키스, 포옹, 또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인 접촉이 가능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육체적인 접촉인 경우에는 먼저 손을 내밀어 배우자를 어루만지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로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그릇이 가득 채워지면 아이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가 10대가 되면 그릇된 장소에서 사랑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성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기혼자든 독신자든 어른도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면 인생이 모두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그릇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인들의 비행도 대부분 사랑의 그릇이 비어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사랑의 그릇이 비어있으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 있으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어떤 불평을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다고요?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내가 보고 싶거나 했어요? 뭘 원한다는 겁니까? 선물. 이런 사람은 선물을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요즘에는 통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 사이에는 마치 어둠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두 척의 배와 같아요. 이런 배우자는 지금 어떤 사랑의 언어를 원한다는 겁니까?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만져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이건 뭘까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네 번째, 내가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늘 트집만 잡아요. 당신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군요. 이것은 뭡니까? 인정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날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죠? 이건 뭡니까?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되게 귀찮아하죠. 하지만 불평은 은근슬쩍 배우자의 심리를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종종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려주죠.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표현한다면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본인은 육체적인 접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육체적인 접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다를 경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접촉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배우려고 시도할 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번, 3번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다가 나중에는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에 정통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부부는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맞춰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부부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화답하면 서로에게 사랑이 충만해져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생활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 생활이 가을이나 겨울을 맞았을 때 종종 그런 상황이 빚어집니다. 반응이 없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배우자의 사랑을 느낄 때는 사랑으로 화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친절할 때는 똑같이 친절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배우자가 호응하지 않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일방적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이 결코 쉽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한다면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도 서서히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사랑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은 가장 추운 겨울도 넉넉히 녹여내어 따뜻한 봄의 기쁨을 누리게 해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린 거죠.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거죠.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배우자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배우자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결코 갈등이 심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 과정을 거쳐 노력을 해야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병이 중하면 금방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서로 평안하고 안정돼야 우리 삶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해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력하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이 찾아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